어, 성탄절 즈음에 자선 낭비를 통해서 모금하는 사람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기독교 단체를 우리가 구세군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은 이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본 그런 환상의 영상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I had a vision 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며 저주하며 고함치며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바다 한편에 거대한 산이 있었고 그 아래에 갑판이 있었습니다. 그 갑판에서 어떤 사람은 밧줄을 던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갑판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받은 사실을 잊었고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무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쾌락을 즐기고 종교적인 토론을 하고 모두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비통해하면서 땀과 피에 얼룩져져 있는 얼굴로 이미 구조되어 있는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큰 산 아래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악한 것들로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 바다에서 계속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주님을 도와서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오늘은 선고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하면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분소교단에 속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자신은 영권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무당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자신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열등의식이 많은데 이 무당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라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신학교가 시작된 지 한 3년 후에 한 4살짜리 신학생 딸이 폐렴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문제가 생기면 독을 먹여서 살해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저도 2004년에 누군가가 저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먹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딸을 잃은 아버지가 자기 딸이 신학교 누군가로부터 독을 먹고 살해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그럼 이제 신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침대 모서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사탄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여기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독을 먹여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 부족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았습니다. 사탄이 저희를 이 선교지에서 추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갖고 저희를 추격하고 저희를 핍박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배척 받으셨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아마 기회가 수백 번 있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합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교지를 떠난다, 또는 뭐 하나님의 일을 그만한다, 뭐 교회를 그만두겠다라고 합당한 이유를 주어서 우리가 그럼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합당한 이유와 명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셔서 저희가 아마존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열정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비로소 기독교인의 야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야성을 가질 때 우리 가슴이 뛰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또 회개해 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 하루 거리의 인디오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km 떨어진 그런 인디오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40km를 달리는 그런 모터보트를 타고 3일씩 걸리는 이 마을들은 아직 캄캄한 새벽 5시에 여행을 출발합니다. 어두운 새벽을 달리다 보면 한참 가다가 보면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침에 새벽에 끓여 갖고 간 라면하고 밥, 라면 밥을 이제 같이 끓이는데 그것을 이제 점심때 나눠서 소금에 절인 올리브 열매를 반찬 싸봐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모터보트가 달려갑니다. 저녁 7시까지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 인디오 마을 어구에는 한결같이 그 인디오 마을 어구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벽은 없고 그냥 천장만 덮어진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해먹을 걸고 저녁에 뭘 끓여 먹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새벽 다시 5시면 일어나서 이제 모터보트로 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마존은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폭우가 쏟아지고 모터보트가 40km로 달려가다 보면 온 몸이 다 비에 젖으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기후가 막 40도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는 바람 자체가 열풍이 붑니다. 바람 자체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터보트 안에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가솔린도 싣기 때문에 뭐 음식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거주하는 인도 마을은 얼마나 독충이 많은지 어떤 마을은 공기보다 독충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독충이 많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이 힘든 여행에서 정말 완전히 탈진을 하면 그럼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 불편함과 짜증과 함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내 알량한 사랑의 미천이 이렇게 몽땅 드러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 알량한 내 사랑의 미천이 드러날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제가 악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의 알량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전도하면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기쁨, 또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을 친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해보진 않았는데 마약을 할 때 가지는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황홀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엑스타시 황열공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뭐 몇 분이라면 정말 한 인생이 변화돼서 주님을 믿고 가족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건 이건 그 마약이나 어떤 뭐 마리화나를 통해서 겪는 황홀경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마 저랑 같이 동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하고 또 계속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건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 아마 그 특권이라고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 회의가 짧고 회의가 없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회의 많이 하고 탁상 공로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회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전도 사역은 외형적인 우리의 어떤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면적인 회개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날마다 회복해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라면, 또 한 가지로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도 두 개가 함께 마치 같이 굴러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야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감사한 기쁨에 참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홀경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이나 내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저희는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파울로에 김태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가 95년이었는데 당시 이 장로님 내외가 브라질에 이민을 와서 10년이 되었고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집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그 장로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를 다 그때 그 비용이 3만 불이었는데 95년도에 3만 불은 아마 지금은 30만 불쯤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저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그분들이 드린 그 헌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축복해달라고 참 많이 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태현 장로님뿐만 아니라 상파울로의 우리 최봉상 장로님, 안정삼 장로님, 또 여러 많은 선교 동역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아마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눠주신 분들, 1년에 한 번씩 아마존에 늘 오시는 우리 안정태 집사님 내외에 또 미국에서 항상 저희 오셔서 함께 사역해 주신 우리 그 손찬식 목사님, 또 우리 상파울의 주옥월 장로님, 여러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와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이 하나님에게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질로 또 시간으로 재능으로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선신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거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배로 보상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승진이 되기도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주기도 하시고, 또 불치병이 치유되기도 하시고 하는 많은 간증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교인들이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해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선교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을 강에 던져라. 몇 날이 못 되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강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으로 전혀 의미 없이 투자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몇 날이 못 돼서 찾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전도하면 우리가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도는 국내 전도, 또 동일한 문화권에서의 전도 사역을 말할 때 사용하고, 선교는 해외 선교 아니면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나 선교나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전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선교의 개념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루시오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95년에 제가 늘 병원 전도를 다니다가 이분을 만났으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생겨서 병실에 누워있는 젊은 군인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병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투표를 해서 집사가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데 집사를 계속 하려면 아주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한 번 집사에 당선됐다가 그 다음에 또 뽑아주지 않으면 집사가 될 수 없는데, 우리 루시 집사님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전도를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 가던 한 사람이 주님께 그 주도권을 양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선교 개념을, 또 전도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저는 선교사가 되고 오랫동안
내가 선교의 주체이고 선교의 주인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가끔 제 아내 혼석 선교사가 당신이 아마존을 며칠 피우면 아마존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런데 제가 어떤 때 가끔 내가 아마존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아마존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을까요? 아마존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마존에 집착한 것이었겠습니까? 제가 제 교만이 왕창 부서지고 제 자기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선교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친히 선교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후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회용품이구나.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칼, 일회용 물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회용 하나님의 일회용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길바닥에 그들의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저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교만하고 언젠가 주님이 나를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폐기 처분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내가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언젠가 내가 교만하면, 언젠가 내가 주님을 세상보다 덜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버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에 참여하는 일 모두가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일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빼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등록하셨던 많은 등록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도움을 중단하시는 분들, 또 저희를 조용히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롭게 도움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관계를 갖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교제를 가지다가 떠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새롭게 다른 분들을 그 자리에 놓으시고 저희와 교제하고 관계를 가지고 저희를 돕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언제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엄숙하여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기대에 버리워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수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해야 되는가? 누가 전도해야 되는가? 가끔 자동차 뒤에 물고기 그림 같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물고기처럼 된 스티커의 원래 의미는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받던 시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밀 암호였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핍박이 거세고 무서웠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서로 암호를 주고받았는데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져서 잡히면 동물의 밥이 되거나 기둥에 묶여서 불태워져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과 구원을 바꾸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그들은 목숨과 구원을 바꾸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진짜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그 초대교회 시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핍박받던 시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시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루를 더 연장해 주신다고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핍박받았던 시절 그때 사람들은 하루를 주님이 내게 더 주신다는 건 내가 하루 동안 복음을 더 전하라고 내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예에게, 상인은 상인에게 노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당시 노예들에 의해서 가장 가난한 천민들에 의해서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왕족 아니었습니까? 그 왕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가난한 천민들로서 노예들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에게, 노예가 어떻게 왕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 종들은, 기독교인들은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로마의 종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마치 보디발에 팔려간 요셉이 다른 종들과 아주 다른 삶을 살아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가 모든 종들의 관리인이 된 것처럼 아마 당시 기독교인 종들은 다른 종들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실과 희생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 인구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는 선교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선교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후에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그 지하 무덤에 살던 기독교인들을 이제 초대해서 황제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는 선교를 사명으로 갖는다라고 선교와 교회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핍박받은 시절 교회가 지하 무덤 속에 있을 때 그때는 교회는 선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될 때는 교회는 선교를 사명으로 갖는다라고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하루를 연장해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뽑아서 훈련시켜서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자유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를 양성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윌리엄 부스의 환상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밧줄을 던져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면 천국 가도록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도록 매일매일을 연장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환상에서 보았듯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나를 도와라. 와서 나를 도와라. 누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을 도와서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억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도 전도가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도가 가능할까? 예, 우리 모두 다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는 그때부터 전도가 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나는 주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가능한가? 예. 당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또는 형제, 친척, 친구 누구라도 저 사람이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되어서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우리가 전도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 잘 모른다면 우리가 아주 눈꼽만치라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내 삶을, 변화된 내 경험을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뭐 식사를 같이 하기도 그러다가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경험을 그냥 눈꼽만치 작은 경험이라도 소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도 그러면 교회 초대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데 교회 초대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교회 초대일 뿐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인생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바뀌어진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 그것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 훈련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쉰들러 리스트 안 보신 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손 드셨는데, 와, 문화와 담을 쌓고 사시는군요. 예, 오늘, 뭐, 저녁이나 내일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나치 당원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짜 회사를 세우고 로비를 해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공장을 운영하지요. 그렇게 그 쉰들러에 의해서 1000명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000명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쉰들러가 도망을 가야 합니다. 왜냐면, 쉰들러도, 그 전쟁의 범인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1000명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진 반지를 이렇게 쉰들러에게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으면서 내가 저 물건을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내가 이것도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원해서 살려줄 수 있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쉰들러가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큰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 물질, 시간,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시고 다 내 것 그러고 주먹으로 딱 내가 손에 쥐고 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쉰들러는 그래도 1000명이나 구했는데 우리가 구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분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아무쪼록 기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주변 사람들 기도로 시작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도의 목적을 개교회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퍼져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퍼져서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전도할 때 우리 교회의 성장,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물론 개교회를 무시하거나 교단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피를 가진 형제, 뭐 자매, 부모, 친척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가족 개념을 버리는 것을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형제고 모친이다. 이것은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내교회, 개교회라고 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처럼 전도의 목적은 개교회 또는 우리 교회의 개념을 떠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도 사실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제 잘난 하나를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들을 개척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3개월 동안 발품으로 전도해서 2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는 이런 것인데 이런 순서대로 다음 주부터 드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배에 몇 사람이 오는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때는 얼마나 선교 후원이 없었는지 오토바이 한 대에도 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45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전도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또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인디오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 와서 머무는 곳곳 또 치료소, 병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간혹 제가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라고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마존에 보내신 것이 제가 장로교 출신 선교사인데 장로교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마존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마존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신학교 사역, 또 저희가 병원선을 통해서 의사와 치과 의사들을 모시고 가서 인디오 마을에 가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초교파 사역입니다. 저희가 도시에 세워놓은, 그러니까 저희 도시에 2개, 또 비행기 타고 30분,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에 세워진 2개의 교회들, 이 교회들은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도시에는 이미 다른 교회들이 교파 간판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회 간판을 붙였습니다. 제가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라고 초대하지 않는데, 신기한 사실은 제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마을 교회도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마을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장로교 거리, 또 순복음교회 거리, 감리교 거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거리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전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교인을 선교사화하라. 모든 교인을 선교사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해지는 교회가 심각할 것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선교지는 30% 선교사가 철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만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가 시작할 때 당신은 대면 예배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할 것인가라는 조사를 했을 때 30%가 나는 교회 예배가 재개되어도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간접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 교인들을 선교사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전도하지 않으면 나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미지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도록 전 교인들을 선교사화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 준비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가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선교사 준비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 훈련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 학교, 직장, 가정 그곳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수종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하는 최선의 선교사 훈련입니다. 집사람 홍은석 선교사가 저한테 새벽기도 안 한다고 새벽기도 잘 안 한다고 이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농촌에 있는 그 농촌 목회자 없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농촌에 보낸 것이 선교사 훈련시키러 보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농촌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도 심고 나락도 베고 양파도 심고 양파도 캐고 동네 사람들 같이 부역도 하고 논바닥에 앉아서 밭두렁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막 먼지가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막 이렇게 막 식사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80년대 한국 농촌은 부자는 도배지를 벽에다 붙였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붙이고 살았는데 그 교인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존에 와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존에 와서 살 때 전혀 다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농촌에서 6년 동안 살다가 아마존에 왔던데 별로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제가 아마존에 쉽게 적응했고 또 그 농촌교에서 제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때 생각해 보면서 그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들을 하나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와서 선교할 때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가난한 형제들이 우리 식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근데 고기 이런 좋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고기 덩어리를 큰 덩어리 밥 야채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줍니다. 제가 다 못 먹을 줄 알죠. 근데 왜 제가 산더미처럼 쌓아주겠습니까? 저 앞에서 얼마나 부족겠어요. 고기 덩어리 밥 많이 집어넣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쌓아주거든요. 제가 많이 쌓아주면 먹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행복하잖아요. 다 못 먹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먹다 남은 음식을 제가 그릇에 담아서 그리고 그날 식사 때 남은 음식을 다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큰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형제에게 주고, 그리고 제가 소화제를 같이 줘요. 왜냐면 갑자기 과식을 해서 배탈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큰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건 집에 있는 식구들 갖다 같이 먹으라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게 그분들이 도시락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 훈련을 어떻게 저한테 시키셨는가? 농촌에 보내 선교사 훈련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선교사 훈련을 받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수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사 훈련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일하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전도 훈련장이고 여러분의 전도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와 선교 협력을 할 때 진실하게 합니다. 근데 전도도 안 하고 그냥 해외 선교사 그냥 돈 좀 보내주고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이런 교회는 교회 체면을 위해서 저희와 협력을 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그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은 사형리 전도지를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완전히 다 외워야만 신학교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한자도 틀리지 않게 다 외워야 되고 졸업한 후 1년 후에 다시 와서 그 사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만 완전 졸업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어떻게 복음을 소개하는지 도움이 되는 사형리 전도지 같은 쉬운 전도지를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가장 부강할 때 그 부모가 가장 잘나고 가장 영리한 아들을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영리한 아들이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미국이 가장 부강할 때의 교회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한국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가정도 자식이 태어나면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큰 딸인데 둘째도 딸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놈은 하나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온갖 방황과 온갖 망난 짓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식 세대,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식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교인이 선교사화된 교회, 제가 한 곳을 알고 있는데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한국 교회들 중에서 가장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2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 한 번은 그 교회의 목장에 제가 이제 가서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가정교회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정교회에 속한 그 목장 공동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눈빛이 빛나는데 이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에다가 정말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짧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눔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목장 활동을 계속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말세가 되어도 이 사람들의 전도의 열심을 끊어버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교인이 선교사화 될 때, 전 교인이 내가 선교사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참으로 휴손 서울 침례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예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선교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선교사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환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까요?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땀으로 얼려져 있으면서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인가? 누가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 간절한 부르심,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나를 도우라. 이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우리 악을 더 많이 깨닫고 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실현하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